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어떤 조직이든요, 누가 이끌어가느냐 리더십에 따라서 그 조직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요, 성장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교회 또 사회나 국가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영적 리더들이기 때문에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차세대 영적 리더들로 세워야 하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인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리더십은 그 중요성은 그 의미를 더한다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대가 오스왈드 샌더스는 일반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리더십이 자기 확신이라면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이고, 일반 리더십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면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일반 리더십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일반 리더십이 야망적이라면 영적 리더십은 소명적이고, 일반 리더십이 스스로 방법을 창안한 것이라면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일반 리더십이 다른 사람을 지휘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라면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일반 리더십이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동기를 형성한다면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동기를 형성하고, 일반 리더십이 독립적이라면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영적 리더라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야말로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고 거룩함이 유지되는 그런 축복된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계속해서 그 축복된 세상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2022년도 표어를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하면서, 지난주일 새해 첫 주일에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미래와 소통하는 미래 선교사,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드림 메이커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영혼의 구조대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로 그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기도 공동체로, 사랑의 수고로 격려하는 사랑섬김 공동체로, 소망의 인내로 바라보는 소망 비전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기도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고, 사랑의 수고로 격려하는 사랑 섬긴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해의 눈빛으로, 소통의 언어로, 사랑의 수고로 격려해야 한다고 했고, 소망의 인내로 바라보는 소망 비전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드림 메이커임을 인식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영적 리더를 키우고 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 브릿지 리더십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음 세대 브릿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오늘 시대 그 환경과 대적들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승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다음 세대 브릿지인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바라긴 이번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리더십을 배우고 익히는, 그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의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며 그 일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만드는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요,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1940년 9월 15일을 가리켜서 자기 조국인 영국이 당시에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특별히 공준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절정의 날이라고 하는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는 당시 독일 공군 폭격기가 무차별 공격을 퍼부는 상황에서 영국 측으로는 거의 방어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결정적인 승리를 목전에 둔 시점이었어요. 영국은 패망하고 말 것이죠. 근데 갑자기 독일 비행기들이 무슨 이유인지 10분 동안에 걸쳐서 전면적인 후퇴를 시작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영국의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이었던 휴 다이닝 장군은 그날을 회고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의당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 노만 그럽이라는 사람이 쓴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책에 보면요, 이 기적적인 사건 바로 리즈 하월즈의 간절하면서도 신념에 찬 중보기도 때문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즈 하월즈는 그 당시 영국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는데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요, 온 국민들과 교회가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고, 리즈 하월즈 자신은 공습이 시작되자 전 교직원과 학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과 점심으로 1시간씩, 그리고 저녁 7시부터 12시 자정까지 5시간 동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군이 알 수 없는 그 후퇴를 하는 그런 15일 그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나치 속의 역사는, 마귀의 체제는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고, 하나님은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메시지를 던진 그 시점이 바로 독일 전투기가 전면적인 후퇴가 있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리즈 하월즈와 영국 국민들의 기도를 가르쳐서 역사를 바꾼 기도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다 같이 역사를 바꾼 기도. 역사를 바꾼 기도. 오늘 본문에 또요, 역사를 바꾼 기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때는 주전 445년경이고 주인공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세계의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정부에서 유대인 출신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이란 쉽게 말하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일단 그 맛을 보는 사람으로 왕의 생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마시는 술에 혹 독이라도 타게 되면 왕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 신변의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술관원이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위치였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술관원으로 봉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조국 유대,
특별히 수도인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바벨론이 정복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회유 정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조국 건설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온 저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됐어요. 그러나 성벽이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은 약탈과 무질서 속에 노출된 채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예레미야는 슬퍼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하게 되었고,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동시에 파격적인 지원과 배려로 많은 건축 자재와 아울러 호위병까지 거느리고 조국에 돌아와서 자기 조국을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위대한 역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안정과 미래의 번영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보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쌓는 위대한 역사가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은 시작되었고, 유대 민족의 고통과 절망의 역사는 기쁨과 희망의 역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회파된 성벽처럼 힘들고 고단한 우리네 삶과 사역의 장에서, 특히 절대 가치가 부정되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서 미래 영적 리더들을 키워내야 되는 교회 교육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이런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역사를 바꾸는 기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처한 상황,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야 이 역사의 고단한 짐을 내게 주어진 기도의 짐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2절에 보면 자신의 고국이 아닌 외국에서 생활하던 그가 어느 날 고국을 방문하고 온 형제들에게 고국의 형편을 묻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그것은 고국에 대한 느헤미야의 단순한 궁금함이 아니라 고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가지고 온 고국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합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조국의 역사의 장에서 들려온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는 슬퍼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듯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열린 눈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느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에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할까요? 아니, 왜 기도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을 찬찬히 주의 깊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선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또 우리 배우자의 삶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영적 부담을 가진 그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부서의 상황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가르침받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VIP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와 이 민족의 역사적 현실은 또한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역사의 장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를 참으로 듣고 있다면, 그 정직한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아픔을 동일하게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역사의식이 열린 사람이어야 역사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미 광고처럼 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일부터 다음 세대 브릿지의 정체성이라는 주제 아래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모쪼록 우리 도봉가족들 모두 참여하셔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열린 역사의식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역사를 바꾸는 영적 리더들이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것은 우리의 언어 속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역사로 번역되는 히스토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라는 단어에 스토리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실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가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같이 시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5절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먼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며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 민족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서도 결국 그 문제 아래 눌리게 되고 절망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 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그가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었어요. 그가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있을 때는요, 파도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시선을 주님에서 떼고 파도에게 두기 시작하자 주님은 작게 보이고 파도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부딪힌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크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이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저앉아 절망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단하고 암울한 역사가 바꿔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절망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가치관을 가지고 자영지로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지금 자기 민족의 역사적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자기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지키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새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 언약은, 구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9절에 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메시아 언약도 궁극적으로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야 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오늘의 역사적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단하고 암담한 상황에 거기에만 시선을 집중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을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공의를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읽어보실래요? 시작. 공의를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5절 끝부분 보십시오.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기 민족이 그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입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약자들이나 약점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로서 궁율이야말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의 표현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속성이 바로 궁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일, 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궁율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을 때도 여전히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계시고요, 때로는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들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궁휼이 풍성하신 헤세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주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이유를 예레미야에게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역사적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그 누군가 때문에 가슴이 아프십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십니까? 우리 목장을 생각할 때, 우리 기관을 생각할 때 안타까우십니까? 내가 가르친 학생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십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궁휼하심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아직 포기할 수 없는 희망과 약속을 그분에게 다시 아뢰어 보십시오. 아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고통의 역사는 바꿔지실 것입니다. 아멘. 희망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기도를 통해 어두운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와 우리가 품은 모든 영혼들의 삶과 사역구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다음 세대가 차영지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다음 세대를 세울 영적 리더로 우리를 부르시며 다음 세대 브릿지의 리더십을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영적 리더들입니다. 특히 미래를 살려야 하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다음 세대 브릿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역사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열린 눈과 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함께 아파하는 열린 마음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사회와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 리더십의 영적 리더들이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어떤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금의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풍성하신 공의를 구하오니
저에게 다시 한번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목장에도, 우리 기관에도, 우리 인생의 장에도 다시 한번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성령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 리더십의 영적 리더로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청의 주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래를 살려야 될 다음 세대를 준비한 막중한 사명을 받은 다음 세대 브릿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의 역사를 가정과 교회,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꾸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역사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눈을 주시고 그 상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주시고 함께 아파하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신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 민족 역사를 바꾸는 기도 리더십의 영적 리더들이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고도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세대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주를 사랑하고 그 주의 계명을 지킨 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풍성하신 공의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의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가정을, 자녀, 일터를,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성령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푸시는 세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다음 세대의 브릿지 리더십이라는 주제 아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영적 리더임을 자각하며 특히 다음 세대의 브릿짐을 인식하며 영적 리더십에 대해 배우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리더십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서 먼저 이 땅의 황무함과 우리가 처한 역사적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열린 역사의식을 가진 기도의 사람으로 역사의 주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태산같이 크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헷세대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의를 믿고 구하는, 그래야 우리 모두 내 삶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사옵고 우리로 새로운 붕의 역사를 쓰는 영적 리더들로 다음 세대 일으킬 브릿지로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셔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공의를 베푸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이 죄악 땅 고쳐주소서.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우상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상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려고 속죄의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대속의 은혜와 득생자를 속죄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열린 역사의식을 가진 영적 리더로 역사의 주인이신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본 가족들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내일부터 한 주간에 있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